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지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뭐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 다시 한번,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이, 진작에 그러지.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가? 부모님들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자식들이 정말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이런 시를 구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위에 줄 읽고 여러분 아래줄 읽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모님의 높은 은혜 태산보다 더 높으며 부모님의 깊은 은혜 바다보다 깊다 하나. 살면서도 못다함은 효성이라 하였건만 효자 여부 나타남은 오랜 감은 콩락이네. 시집 왔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들은 내 아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못 견디네. 제 자식의 잡비에는 풍성하게 던져주고 부모님의 용돈에는 인상 쓰고 빈약하네. 간식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넘겨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주는 것은 인색하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제쳐두네. 자식 위에 씀씀이는 아낌없이 하였건만 부모 위에 씀씀이는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았는데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하기 어렵다네. 젊은이의 무상인가 시대의 변천인가. 세상 흥망이 덧없는 허사로다. 좀 찔리세요? 좀 찔리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어디 가서 이 시를 읽어드리니까 어떤 노인분이 한 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좀 복사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집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딴 분이 또 우리 집 얘기인데요.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제가 찔렸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요, 이렇게 하세요. 집에 가서 앨범을 꺼내놓고 부모님 앨범을 보면서 옛날의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안 계신 부모님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에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비를 알면은 젊은 세대예요. 비를 모르시면 좀 그런데, 하여튼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안소봉이라고 하는 젊은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이분이 아기를 낳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옛날에 이분이 비의 팬이었대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죽어가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콘서트의 앞자리에 한번 앉힐 수 있겠느냐? 근데 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그 병원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계속 문병으로 오는 거예요. 병원비를 다 내줬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병세가 어떠냐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비가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는 엄마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도와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내가 대신 섬길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이란 말은 yes, yes. 제가 하지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일 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닐 때 도둑질을 해와라, 누구를 죽여라, 이런 거는 순종할 수 없지요. 예수 믿지 말고 불교 믿어라, 이런 건 순종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나쁘면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네가 먹지 못할 음식을 산의 진미같이 싸놓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 안 먹고요, 우리의 채식을 먹을게요. 그 대신에 일정 기간 뒤에 우리의 혈색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게요. 이렇게 창조적인 제안을 공경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위임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 너희가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순종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9세대야. 세대가 달라. 말이 안 통해. 뭘 아셔야지. 요즘 걸 도통 모르셔. 그러면은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너희 부모를 공경하려는 거예요. 오늘날 컴퓨터를 모르시더라도, 이메일을 모르시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더라도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몹쓸 사람이라도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식이 다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부모님이 축복이 다 나에게 응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어떠한 이름보다 또 더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천사보다도 땅에 있는 자들보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했더니 예수님을 그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엄청난 위치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요, 청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이삭아, 갈 데가 있다. 어딘데요? 따라와.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애를 묶는 거예요. 청년이 묶고 나서 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젊은 나이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에게 그냥 덤벼들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삭은 40살까지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너는 절대적으로 고향에 있는 색시를 얻어와야 된다. 여기에 있는 색시는 안 된다.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40살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그 색시를 얻어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이삭이었어요. 이 순종하던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5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이삭은 아버지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친히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로 거둬들였대요. 100배로. 여러분,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로 거두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거에 연말에 100배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니 창대한 거나 왕성한 거나 같은 말인데 그냥 하나님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얼마나 크게 됐는지 마침내 거부가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동 땅은 물이 귀해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파면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그 모습을 봅니다.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데, 저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데,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 자기네 지역에 이삭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거기 왕이에요. 왕이 이삭을 찾아가서 화친을 제의합니다. 우리하고 잘 지내죠. 일개 국가의 왕이 찾아와서 한 가장에게 우리 조약을 맺고 서로 잘 지내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지 어떻게 국가가 한 가정과 계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니까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자 가운데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겼어요. 민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섬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홈리스 같은 그러한 어머니예요. 이 시어머니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돈도 없죠,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면서 따라갈 때 이 시어머니가 내가 남편이 있냐? 자식이 있냐? 너 지금 나 따라와 봤자 내가 또 아들을 낳겠느냐? 너 평생 과부로 사니까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살아. 나 따라오지 마라.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을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래니까 얘가 왜 이래? 어머니 저 가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저도 잡니다. 어머니가 가시는데 저도 같이 갑니다. 어머님 백성이 제 백성이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요, 제가 죽음 후에는 절대로 어머님을 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막 따라와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여자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깁니까? 더군다나 정말 거지가 된 시어머니를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에 하나님이 이 룻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이 룻은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자기 시집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시킵니다. 자기 시집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며느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당당하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 어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7 아들보다 내 며느리는 더 귀하다. 며느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칭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칭찬을 그렇게 듣게 되는 룻. 하나님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엄청나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도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말 잘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은 인생을 실패했어도 자기는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자식은 성공시킬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놀았다,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 부모는 자기는 실패했어도 자식은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자식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면은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거예요. 또 상식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맨날 나가서 술 먹고 싸우고 때려부시고 경찰서 끌려가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거 하겠어요?
부모님 속삭이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 없을지라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요, 낳자마자 1시간이면 서요. 그 다음에 2시간이면 걸어요. 사람은요, 서는 데까지 몇 달 걸립니다. 걸어가는데 1년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뒤에도 못 걸었대요. 그 찜찜이를 좀 늦게 합니다. 그 사람은요, 오래 걸려요. 짐승들은 자기 밥벌이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 밥벌이 하는데 25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돼도 아직도 돈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자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다 돌봐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또 사춘기 때 부모님들을 또 얼마나 많이 어렵게 합니까? 우린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철의 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높고 큰 은덕을 어디 대어 값사오리.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다른 거는 고치면 돼요. 다른 거는 변화하면 돼요. 내가 고치면 되는데 이 부모님을 섬기는 거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벌써. 네,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딴 거는 아무 때든지 고치면 되는 건데, 나쁜 버릇이나 습관은 고치면 되는 건데, 부모님 섬기는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버이날에 참 마음이 많이 찹찹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두 분 다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86세인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이메일도 주고받으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너무 정신도 맑으시고, 여러 가지 일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제 어머니는 81세인데, 어머님이 음식을 좀 잘 못 드셨어요. 배가 아프셨는지 며칠을 좀 못 드셨는데, 며칠을 못 드시고 갑자기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을 열심히 도우시던 분이에요. 열심히 돕고 섬기던 분인데, 어머님이 쓰러지시니까 아버님이 그 다음날 그냥 같이 쓰러지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버님이 하여튼 이렇게 한 20년간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었는데 다른 말씀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 돌아오셨어요. 다 돌아오셨는데, 어머님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건강이, 아버님이 이렇게 몸이 옛날과 같이 건강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몸이 많이 말을 안 들으시고, 기억력도 그렇게 다 썩 좋으신 것도 아니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정신력도 많이 그렇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로병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찬송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찬양을 드리고 막 드릴 때 아버님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은혜를 받으시고 막 찬양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머님을 끌어안고 이게 볼에다가 이렇게 볼을 비비고 아버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하고 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늙으면 기억력을 떨어뜨리시고 체력을 떨어뜨리시고 노환으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시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 사람이 점점 정신이 없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요, 제가 그렇게 자주 가서 뵙지 못했어요. 자주 가서 뵙는다고 그러면서 바쁘다고, 사역한다고 바쁘다고, 정말 시간을 잘 내지 못해서 그저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갔다 올 때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모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시간을 잘 내지 못했어요. 사역에 바빴어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저는 늘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아파가지고 입원하시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까지도 막 가기도 하고 막 가가지고서 귀한 시간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제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손을 잡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때 막 뭐가 느껴지냐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 제 마음이 기쁜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이를 드시게 되면은 몸과 정신력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잘 섬기라고 마지막 때에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부모님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섬기고 공경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부모님을 어렵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 전에 좀 더 할 걸 아쉬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이라도 좀 하려고 애는 쓰는데 지금도 바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부모님을 잘해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부모님이 기쁘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말씀 하시던 거 기억나요. 우리는 부모님을 염려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늘 자식을 염려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골고루 다 사랑한다 그 말이죠. 우린 자식이 6명이 있었는데 2명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생에 맞은 게 딱 2번이에요. 그것도 신문지 말아가지고 종이로 2번 맞았어요. 너무너무 위에서 키워주셨어요. 그 부모님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어머니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는 그런 세상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부모님은 기다리시지 않는 거예요. 늦게 깨닫고 그때 뉘우치는 자가 많습니다. 효도하려고 그러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운다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렇게 함으로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버이날에, 어머니날에 우리들은 정말 어머님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사랑을 표시하는, 정말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날들을 연장시켜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부모님을, 어머님을 정말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